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보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요아스의 유다 통치입니다. 11장은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영성평가입니다. 4절에서 16절은 그의 치세하의 종교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종교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초창기에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사역, 종교적인 사역은 선정으로, 후사의 사역은 악정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훼손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그의 종교적인 사역은 여호야다의 섭정 중에 의로운 통치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자에 언급된 정치적인 사역은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멀어집니다. 자기 원대로 행할 때 시행된 것으로 불신앙적인 신앙행위를 자행하는 요아스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성전 수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 수리 사역을 주도한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요아스 왕이기 때문에 열왕들의 역사를 취급하는 열왕기상에서의 기록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수리 사역을 왕이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요아스가 신앙이 좋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상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교회에 대한 열심 있는 봉사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행위에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통치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후자에 언급된 정치적인 사역은 여호야다의 교훈에서 멀어져서 자기 원대로 신행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범죄 행위로 요아스의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사역을 주도했던 요아스 왕이 정치적인 사역을 행할 때는 그가 악한 모습을 보는 이중적인 행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약이 갱신되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어서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는 사람,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책을 계속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공부한다면 그는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학생보다, 모든 무리의 학생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 536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손에 들고 다니고 눈에 보이게 될 때 성경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생긴 믿음은 기적의 믿음입니다. 능력의 믿음입니다. 살리는 믿음입니다. 권세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귀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1절은 요아스의 왕위에 대한 등극 연대와 치리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요아스 왕에 대한 영성평가를 합니다. 이런 정형화된 형식에 기록된 형식을 보면 첫째, 동시대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통치 연대입니다. 둘째,
왕이 등극 시에 왕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셋째, 왕이 통치 기간을 언급합니다. 넷째, 왕의 성품과 치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서론으로 보면 본장 전체와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산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공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언약을 위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위배에 대한 결과로 요아스의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언약의 위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의 주관과 주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수리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아달랴로 인하여 훼손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전의 수축을 명령합니다. 4절에서 6절은 1차 수축 실패합니다. 7절에서 8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9절에서 16절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결되는 2차 수축의 전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째, 성전 수리사역이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취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과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봉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단락의 성전 수리 사건은 언약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고백이 확고해질 때 신앙도 생활도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사엘의 침입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요아스가 그에게 뇌물을 주고 철수하게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요아스 왕의 피살 경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 지중해 연안에 통상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남쪽으로 진출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성읍인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18절은 하사엘의 침략에 대해서 성전 내의 보물과 왕궁의 금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남유대 3대 왕 야사가 아람 왕 베나댓에게 조공을 주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뇌물을 주고 아람군과 이스라엘군을 물리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물을 주고 협상한 사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마침내 피살됩니다. 그 이유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지나치게 많은 성물을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의 신복들이 그를 배신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전장에서 성전과 관련된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하게 피살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나 삶의 어려움은 결코 물질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임시 방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릴 때 그는 엄중한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